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5절을 우리는 좀 한 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절 전체에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을 보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또 그 한 절 속에서도 한 단어 하나를 한 단어씩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도 있긴 한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5절이 한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5절 속에 흐르는 하나의 사상, 우리에게 사도가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든지, 뭘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열악한 상황이 있지만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로 통하여 위로받고는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건투를 빌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서 그가 바라고 있는 또 하나가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해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 만족하지만 하나 너희들에게 욕심을 부려서 꼭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내가 한 가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연합을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요,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세상에도 아주 중요한 또 긴급한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들 중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같이 하나를 이루어야 될, 그래도 요즘은 막 기후위기나 어려움이 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식량난이나 아니면 질병에 관계된 문제나 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분리돼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도 지금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보면요, 다 분열, 4분 5열 있죠. 남북이 나눠진 것처럼 동서가 나누어져 있고 지역 안에서도 나누어져 있고 서로 분쟁하고 또 여기서 뭐 지으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저기서 뭐 지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반대하고. 그나마 과거에는요, 가장 안전한 사회 구성의 요소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웬만 밖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 일이 있어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은 연합해서 같이 힘을 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니까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명절 때 멀리 있던 친지들과 만나니까 하나의 그 동질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같은 핏줄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가정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본 단계조차도 붕괴되어서요. 가정에서 오히려 불화하고요. 가정에서 오히려 불일치하고요. 이렇게 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영이 아주 깊숙이 기본적인 근저에서부터 침투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깨트려버리려고 합니다. 쪼개고 부수고 나누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력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분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은 이런 호소는 비단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연대가 지나갈 때마다 어쩜 거의 하지 않은 때가 없다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은 기치를 들고 외쳤습니다. 열심히 모든 나라들에서 평화를 추구했고요. 다툼을 벌이고 서로 협력하자라고 해만 바뀌면 무슨 조직이나 무슨 회의를 만들어서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이렇게들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토피아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이 모든 음식 다 먹어가면서 이 모든 세계를 다 누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유토피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세상에 그렇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도 외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진단하긴 하는데요. 그 진단들을 보면 거의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피상적이니까요. 처방도 없고요. 피상적입니다. 속의 병을 확인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밖에다가 빨간 약만 발라주니까 빨갛게 발라주니까 큰 치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배앓이를 하고 또 두통이 있고 그거 어디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요. 옳은 것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서 양식을 삼고 알고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낙관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성경은 좀 비관적인 책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 하고 평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러고 가면서 세상은 날로 더 악하여져만 갈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사도는 먼저 우리가 불일치하게 되어지는 연합되지 못하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원인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3절 다 같이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거든요. 왜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처럼 그들과도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3절에서는 뭐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는 다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허영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을 때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허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우리가 약속을 안 했다든지 뭐 주고받기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선을 경계를 잘 안 지켰다든지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의 원인은 철저하게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 허영이나 탐심, 다툼, 질투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지 밖에 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셔서요, 중생한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죠. 그렇지만 우리들 속이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고요, 우리 가운데에 죄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한 자들로 모여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삶에까지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의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널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무슨 일치가 있을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복이 있고 세상이 위험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난제들을 교회에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교회 가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이 문제가 참존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이요, 다 교회 아니거나 바뀌거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안이라는 이 어떤 건물의 공간이 우리의 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벽의 역할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치를 못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속에 분열을 조장하고요, 의심과 불일치를 계속 일으키게 하는 이런 요소가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아서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왜 부부싸움을 해요? 좋을 때는 뭐 죽고 못 살잖아요. 다들 따준다, 별을 따준다, 뭐 그렇게 하고요. 장문의 편지를 쓰고 말이에요. 자기는 스레팍 뜯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한테 선물 사주려고 돈 모아가지고 조금만 선물 사주고 그걸 갖다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들 로맨스가 없으시군요. 얼굴 표정을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 심리를 갖고 다방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서로 좋아하고 결혼했는데 좀 살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평생 원수라고 서로 로또라고 도대체 맞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속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을 해주고 말이죠. 나도 그렇게 좋아하고 결혼을 하고 말이죠. 했었어도 살아보니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연합을,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 죄악의 씨 요소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고 그와 같은 불일치를 이루게 하는 원인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다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편나누기 하는 거죠. 편나누기 하고 다툼을 갖고 있으면 그 무리는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원했던, 나는 다른 것들은 원하는 게 없어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했던 연합, 그것이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라는 편나누기라는 마음이 있을 때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점점 다변화되어지고요, 더 문명화되어질수록 집단성, 편파성, 지역성,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어떻습니까? 한 두 정부, 세 정부 전에서부터인가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공약을 내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말이죠. 나라들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그렇게 체면 차례 안 해요. 천박한 이익을 앞세워서요, 자국가 우선주의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세계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해력을 갖고 생각하고 사고력을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편견이 그냥 이성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태도들이 이런 태도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우리 편이 옳은지 그른지 묻지 않아요. 우리 편에 대해서는 판단해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무조건 남의 편이 잘못됐다. 상대편이 다 잘못됐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습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가 다 없어졌어요. 정치인이랑 하도 사람들이 앞에서 웃기니까 말이죠. 이 정부 때에는 이게 옳다고 했다가 반대 정부가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말이죠. 또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똑같이 또 합니다. 저거 옳고 저게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웃겨요, 정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진짜인지 진실이 없고 그건 상관없고요.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 편은.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지지하는 쪽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동네 아저씨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편 들겠어요? 예? 가족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편 들어야 되겠죠. 아저씨 편 들어다가 지가 가서 그러고 아빠한테 얼마나 혼나려고. 그렇죠.
말릴 때도 보면 아빠 이렇게 하고 아빠를 말리고 아저씨는 막 주먹으로 휘두르는데 아빠를 말리고 그럼 아빠는 계속 맞기만 하고 하여튼 우리들이 보면요 자기와 소속되어 있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거의 사회적으로 집단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룹이 많고요. 뭐 그렇게 조직이 많고요. 뭐 그렇게 개가 많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똘똘똘똘 뭉쳐들어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무시하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출생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재력 여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꾸 층이 나누어주고요. 세분화되어주고요. 그러면서 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 의식을 갖고요.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헬조선이라고 불렀어요. 헬조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헬이 뭡니까? 지옥이란 말이지. 못 살겠다는 거죠. 청소년 자살 1위 국가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귀한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게 이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단화를 이루고 계급 의식을 가지고 서로 자기 편을 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인간적으로 봐도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3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불일치하게 하고 뭘 이해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편이 옳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에 어떤 정신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열되어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그들이 어떻게 나누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요 전체적으로 분열이 됐는데요 사람을 쫓아서 분열이 됐어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편, 편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든지 교회라는 아름다운 장에서요 진리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요 그 진리가 어떤지 생각해보고 같이 토론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교회는 모이게 되니까 그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모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좌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당파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토론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유익하냐가 아니라 우리 집단 또 우리 편 우리 집 이것이 중심이 됐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요 다툼의 정신 배후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원인의 배후가 있는데 그 원인을 바울은 뭐라고 보냐면 허영이라고 봅니다. 다툼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허영이라는 허영. 허영을요 자만심이라든지 교만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종속되도록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종속된다 하니까는 뭐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로운 게 좋은데 왜 종속이 되지? 난 종속되기 싫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때 이 모든 혜택을 한 개도 못 받아요.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이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신청자의 1년에 0.3%, 0.2%만 그 사람들을 수용하거든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혜택,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목회하다가 신의권을 가지고 계셔갖고 우리나라에 잠시 들르러 오셨다가 병원에 가보시니까 우리는 가서 3,000원이면 해결하는데 그분은 7만 원을 냈대요. 검사 한 병에. 3,000원이면 끝나고 우리는 가면 그럼 뭐 3,000원 뭐 거의 뭐 크면 큰 돈이지만요. 그래도 뭐 3,000원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검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7만 원 받아요. 7만 원 내는 거예요. 7만 원. 그래도 자기 나라보다는 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실 때마다 검사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분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뜻이 최고라고 여기게 되어지면서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주장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역의 뜻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고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고 싶고요, 내가 소원했던 방법대로 이루고 싶고, 그런 신념들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를 돌보라고 주신 사역들의 은사들인데 서로를 돌보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자기만을 돌보아서 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이기심과 자기애,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대접, 내가 들을 칭찬, 내가 누릴 권리,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게 혜택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권리나 칭찬이나 대접이나 그것이 내게 유익된다 싶으면 문을 여는 겁니다. 개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육이 덜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본성 자체가 이와 같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요, 그것을 돌파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허영이 많아서, 자기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잘 드러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죄이면서 하는, 그걸 알면서 하는 사람들은 잘 없고요. 아주 나쁜 놈 아니고는 잘 없고요. 대부분은 자기들이 그게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한다. 인간의 중심에 지독하게 악하고 기만적인 것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다툼, 또 그 다툼을 이루게 하는 허영, 이것이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참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와 같은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좀 줄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공동으로 충성해야 된다. 공통된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의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든지 친근하게 대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더 매정하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 부스러기를 개나 주지 너희한테 줄 것 같으냐면서. 저런 말씀을 하죠. 그거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신다면, 난 예수님 좀 너무하신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친근하고 다정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합을 이룰 수 있지, 우리끼리 다정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게 한다고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주고 위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그래도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하나님, 사도가 얘기했던 우리에게 원하였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공통된 한 마음으로의 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던 각자의 왕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내내 하는 여러분들의 견장을 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함으로 붙이고 있는 가슴에 그 이름표를 띄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그리고 그 명찰에, 그 견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연합될 수 없습니다. 교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3절 뒤에도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앞에서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의 원인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걸 알았고요,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중심사상의 허영, 우리 가운데 있는 기만, 거짓, 교만,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연합을 이루려면 요것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허영, 교만의 반대인 뭘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공식이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겸손한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아가라. 우리가 자꾸 거기다 힘을 주는 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는데,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만 안다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알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나랩시고 막 소리칠 때는 천년만년 살 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이슬람 목사님 출상 예배하고 왔지만 시신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냥 뭐 관에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저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그 앞에서는 우리들은 나래라고 소리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해악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서 공포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옥죄하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이고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우리를 해하는 요소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죽기는 죽는데 죽음이 우리를 해하기는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입장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의 세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안 하려고, 뒤에 하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치지만, 우리들은 이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많은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기쁘게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죽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라는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면서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자기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싫어하고 도망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음을 담당하고 왔었다. 예수님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아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끔찍하게 안 몰란다. 애 가진 엄마들은 아유 부정탄다 그런데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근데 우리들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 요번에 초상집에요, 젊은이들이 좀 갔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저는 참 박수해주고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가봐도 알아요. 어떻게 될지 많이 가봤고요. 생각해봐도 다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지 않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 멀리 있는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려면 젊을 때 초상집에 자꾸 가십시오. 초상집에 밥이 맛있습니다. 거기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저 영정사진의 조만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까불까불하면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면요, 그러면 우리들은 겸손해질 수 있다. 그분께 충성하는 겸손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합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 사람들에게도 한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기라, 그 표현이. 겸손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다 나보다 잘난 줄 알아, 이 말입니다. 다 나보다 뭐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4절에 보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돌봐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표현해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앞에다가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각각. 모두 사람 한 사람 내가 친분 있는 그 사람만 말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자기의 긍휼에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그게 은사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해서 그 멀리에서 싸다가 주고, 야, 우리 한여름에 자기 먹기도 자기 하기도 귀찮고 싫을 텐데 그걸 남 먹이겠다 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 사람들 태워가지고 구경시켜주고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허리띠 쫄라매고 점심때 라면 끓여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짜장면 사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다. 그 은사란 말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각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에 나오는 환상과 같이 눈이 동그랗게 달려있는 소래의 바퀴의 환상과 같이 눈을 가지고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저 사람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말이죠. 내 권리, 내 가족의 유익만,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들을 버려버려야 될 것이죠. 그보다도 성경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쩐지 보라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최선이 되는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보라는 겁니다. 시종일관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될 때는 자기만 자꾸 보게 되도록 자기의 시각이 콧갈모자를 갖다가 거꾸로 눈으로 뒤집어 쓴 것처럼 아주 시야의 폭이 좁아집니다. 죄악에 빠져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콧갈모자를 거꾸로 해서 보라는 거예요. 마음과 같이 훤하게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에 떨어지는 이것도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어렵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내세우기 전에요, 잠깐 멈추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래 뭐 도울 때가 많습니까? 도울 뭐 형편이 많습니까? 아직도 부채가 있는데요. 허리도 쫄랑매야죠. 뭐 이면지 써야 되고요. 또 물도 잠궈가면서 써야 되고 또 온도도 지켜가면서 냉난방 해야 되고 우리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아주 뭐 자립하게 되어지고 건물도 근사하게 짓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 어디 구제해보지.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 돕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런 소문이 나면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도요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서 겸손을 나타내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자꾸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겠어요. 다툼 허용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공동의 충성심을 가지고 겸손하라. 아 알겠어. 그 시험 나오면 내가 100점 맞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해갈 수 있는 생명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쳐보면 100점짜리 많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자기의 결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변명의 성향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굴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요 어떤 것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볼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지 않고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요. 눈이 머리 위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겸손하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겸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방법이고요.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둘이 하나를 이루는 화평을 이룰 수 있냐? 화평을 이루어서 겸손해짐으로써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요 둘이 하나가 되었지만 새로운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선하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겠지만 먼저 내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와 같이 막힌 담을 허셨고 평화를 이루셨고 원수들을 해결해 주신 그 방법을 쓰신 것처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돼요. 그 십자가를 못 보는 사람은 둘도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로 서로를 위해주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좋아서 살았던 그런 관계에 불구하고요 십자가로 서로를 보지 않으니까요 서로가 원수처럼 여겨집니다.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요 거기에 박힌 말뚝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육신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런 낼만 합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분들처럼 그냥 우리들도 그냥 지옥에 따른 당상이에요. 그냥 물미끄럼 내려가듯이 그냥 그곳에 내려가는 인생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으셨던 그분의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맺어지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저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사람처럼 낮추셨다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고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와 같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 아닐까요? 세계가 연합되어지고 남북이 연합되어지고 동서가 연합되어지고 사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방법이 아닐까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기까지 인간이 되면서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춰져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반감을 사셨죠. 결국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위함, 우리와 연합을 이루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는요 우리에게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10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새 자아, 새 본성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방법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좀 더 나은, 좀 더 인격적인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를 아는 자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